저희가 조금 힘들게 읽었는데요. 읽다가 조금 지루해지기도 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사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이 마지막 단락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보여주는 이 장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이고, 그 영광스러운 단락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같이 대선지서, 큰 선지서를 읽을 때, 48장까지 있는 선지서를 읽을 때 마지막 40장에서 48장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뒤를, 높은 곳에 가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전체가 어떠한 흐름과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저희가 한 문단, 한 구절, 아니면 한 단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에스겔서와 같이 대선지서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흐름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 구조와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에스겔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왜 이스라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 이야기가 1장에서 24장까지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머물러 있다가,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지성소에 머물러 있다가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가고,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빠져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이제 성읍 동쪽으로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지, 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 24장 안에서 보여주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무시무시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지가 1장에서 24장의 내용이고, 25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은 그렇게 심판받는 예루살렘, 심판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고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에돔을 비롯해서 두로를 비롯해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망하거나 잘못됐을 때 고소해하거나 기뻐하시면 안 돼요. 혹시 그들의 죄도, 혹시 그들의 심판받을 원인이 혹시 내 안에도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25장에서 32장까지는 그 심판이 확대돼요. 이방 민족의 심판, 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죠. 그렇게 심판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서 끝나냐면 33장이에요. 3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내용이 33장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고통을 받았어도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호와김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긴 왕 때 에스겔을 비롯해서 10,000명가량의 사람들이 2차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눈이 빠져요.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 심판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 1장에서 24장, 24장에서 25장에서 32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33장에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셨다.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소망까지도 사라져버렸다. 어떻게 성전이 불탈 수 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에 34장부터 3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고통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 그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역사, 회복의 프로젝트가 작동되기 시작해서 34장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쓸 수 없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바닥을, 아직은 바닥 안 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심지어 바닥을 쳤을 때라도 그 바닥을 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능력이 작동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이 34장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시는데, 34장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목자가 없기 때문이래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이유가 내가 내 인생을 잘 통제하지 못하거나 잘 컨트롤하지 못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래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래요. 아니면 목자를 잘못 두고 있기 때문이래요.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시작하셨을 때, 이 우리의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 나의 목자냐? 누가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지키는가? 누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가?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열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36장에 어떤 회복을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하세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회복이 뭐냐면, 여러분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결함 속에 담긴 평안, 정결함 속에 담긴 행복, 정결함 속에 담겨 있는 소망, 거룩함 속에서 담기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진짜의 것들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결해야 새 마음과 새 영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의 생각이 정결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고 세상 생각으로 오염되어 있고 세상의 영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제가 만지는 것마다 더러워지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도 더럽힙니다.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내가 정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지 않음에도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사형통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가책이 있으셔야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죄를, 은밀한 죄를 숨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까지도 회개할 때에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이 역사하고 새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역사하고 새 영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하고 부를 때 바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정말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회개할 게 진짜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정결하지 않은 것들, 거룩하지 않은 것들, 심지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즐기고 있는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가정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제 삶에 정결하지 않은 모든 패턴들을 주님 깨주십시오. 우리 가문 대대로,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불신과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든 패턴들을 주님 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회개, 가정을 위한 회개, 민족을 향한 회개로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 정결함 가운데에서 주님이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패턴이 깨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나에 대한 집착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나에 대한 집착들이 회개 가운데서 깨어지고 주님의 영이 나의 교만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른 뼈들에 대한 회복의 역사예요.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마른 뼈는 살아나지도 변화되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 인간은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원함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속삭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인대요. 마른 뼈가 힘줄이 있는 몸으로 탱탱한 몸으로 살이 오른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사는 자예요.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건강한 자고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자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생기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지라도 생기가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생기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아나서 그냥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로 서서 어둠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뭐 어디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불어온다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세요. 생기야 불어와라. 나에게 임할지어다. 주님의 생기가 저희에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셔서 나같이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한 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기가 임하면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에게 생기가 임하면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누워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유다 막대기, 에브라임 막대기,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약속도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잘하는 건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막대기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해요. 내가 있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그 분열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 되게 하는 역사,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에 38장 39장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오는 원수인 마곡의 왕 곡이 패망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40장에서 48장에 이르러서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영광스럽게 회복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성읍,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니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큰 하나님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고요, 그리고 다음이 회복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심판에서 회복에서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질만 했었어요. 그래서 33장에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으로 심판받아 마땅해서 끝났다라고 끝났어야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여서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면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가 작동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회복하는 가운데 영광의 종착점으로 끝을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끝을 맺게 될 줄을 믿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프로젝트가,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반드시 그 종착점이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종착점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는 그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목자가 없는 양처럼 살았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회복 가운데 있다가 영광스러운 목자를 만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어그러지고 상처받고 어둡고 우울하고 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다가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마음, 새 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새 마음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서 정결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광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예,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인생,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생기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종착점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예, 분열과 고통과 다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리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 혹시 일어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32장에 있을지 33장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34장에서 39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40장에서 48장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에서 죽음의 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작동되어서 결국 영광스러운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을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한 10시, 한 9시 4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남순 사모님 가서 만나 뵐 생각으로 남순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미 우리 집 목자님들을 통해서 남순 사모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해야 된다, 일주일이나 2주, 길어야 2주일 것이다라는 마음을 듣고 제가 남순 사모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순 사모님의 죽음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라고 그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많이 슬퍼하지 마라. 너 남순 사모의 죽음을 많이 슬퍼하지 마라. 김정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김정은 전도사의 돌아가셨을 때는, 김정은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교회가 너무 큰 충격이었고 또 너무 슬퍼했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남순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너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말고 슬퍼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기쁨으로 보내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어요. 남순 사모님이 병이 호전이 계속 안 돼요. 계속 병이 급속도로 나빠져요. 예. 몸으로 봤을 때는 회복의 능력이 하나도 작동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루성교회가 기도해줬던, 청량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임채영 목사야, 남순 사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순 사모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목자가 되어주셔서 남순 사모님께서 병상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줄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누렸어요.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평안과 기쁨을 누렸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누워있는 남순 사모님 가운데 생기를 주셔서 그 누워있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해 하고 소망을 주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누워있는 가운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해 주시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있었던, 에스겔에서 있었던 그 모든 회복의 역사가 남순우 사모님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또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광의 종착지에 하나님이 그 한 치수도 어긋나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 완벽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